마태복음 12장 33절과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39절입니다. 39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12장은 1절에서 50절까지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1절에서 13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로 있고 14절에서 21절은 종의 겸손과 사랑을 보여준 이야기로, 그 다음 22절에서 37절은 성령을 모독한 죄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5절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46절에서 50절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유대교 사이에 왜 이런 첨예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안식일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과 형식을 중시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정신과 내용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 하나라고 하면 사랑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은 사랑이 핵심이었거든요.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 예수님은 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안식일의 제정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세 번째 문점은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사역마다 태클을 걸었을까요? 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그렇게 폄하시켰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려와서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심한 장애를 앓고 있어요. 잘 들리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아이를 고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했나 봐요. 이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은 가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거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하는 거다. 결국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이 믿는 그 전통, 신앙, 그것이 사실은 가짜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 계속 드러나니까 못 견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기울이시니까 상당히 당황하고 위기감 느꼈던 것이 첫 번째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진리라는 것이 진정한 진리가 아닌 가짜였기 때문에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성령을 모독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을 모독한 죄가 되지요?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취급해버렸고, 또 예수님의 이 진리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못 믿게 뒤흔들고 그렇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들은 굳이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의도가 있지요. 사실은 믿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고
흠집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재판에 끌고 갈까? 그것 때문에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한 말씀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에는 결국은 예수님이 가장 큰 표적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전체 메시지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준에 대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걸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자기 중심이었고 돈을 좋아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들이 지키고 안 지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바꾸어 나가라는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싫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해요. 왜 어렵냐고 물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데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일부는 맞고 그렇지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거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긴 맞지만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믿는다는 자체가 이미 나 중심의 모든 패턴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겠다는 그 신앙적 결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몰랐던 거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냐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믿어서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신앙이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면서 또 내가 또 열심히 믿으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참 맞긴 맞는데 가만히 보면 중심이 틀어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내가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기쁨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맞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놓쳐버리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했을 때에 누군가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뭔가 또 응답이 없을 때 또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속상하고 이런 게 이게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세상 중심에서 신앙 중심으로 바뀌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무게중심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어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뭔가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 신앙생활이 참 좋다, 참 기쁘다, 참 행복하다 이런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 나오는 것도 나 중심이고 일하는 것도 나 중심이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하다가 지쳐버리니까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의라는 것이 더 강하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뒤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 신앙은 이 위치를 바꾸는 자예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잘 믿는 것인지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마음은 세상에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면서 돈이 귀한 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게 귀한 줄 알면서 신앙적인 가치관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데서 속상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상하지 않고 내가 신앙이 바닥친 데에 대해서 가슴 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빠져나간 데서는 굉장히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심이 안 바뀐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은혜 사모하는 것을 굉장히 더 열정을 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바뀌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 중심의 스위치를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어디서요? 내 믿음이 삶에서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살다가 욕먹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해서 욕먹는 일을 줄여야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아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민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